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만약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교회니까 좀 쉽게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따라가야죠.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좀 망설여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예수님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그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소위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그 사람이 청년이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온 이 청년은 그야말로 청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청소년기는 벗어났고 아직 결혼은 하기 전의 나이,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청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잘 나갑니다. 역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관리였고 그 다음에 큰 부자였다. 요약하자면 이 사람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큰 부자였고 지도급에 속하는 관리자였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진지해 보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이 청년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것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 재산을 다 처분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건 안 되겠는데.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모습을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가네. 그리고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셨겠죠. 꽤 괜찮은 청년인데 그걸 버리지 못하다니.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 불쌍하다는 건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불쌍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한다. 그럴 만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영적으로 불쌍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오한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또는 하나님을 위해 나는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보실 때 불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자랑스러운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앞에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오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느냐? 야, 이제 내가 좀 인기가 생기는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다니. 이건 예수님의 마음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찾지 못했고 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면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겠는가? 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어쩌면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금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런 내용들도 아마도 포함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분명한 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사실은 그들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불쌍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실존이기도 하지요. 자기들은 영적으로 불쌍하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고 모르는데도 마치 아는 것처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아직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거 오늘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신학교에 가라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되라든지 이런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겠죠. 아마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시간이 지나도 아마 신경 쓰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배고픈 건 배고픈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치셔도 배고픈 건 배고픈 겁니다. 본문 35절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배도 고프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자리에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병이 낫는다면 또는 나의 가족의 병이 낫는다면 그까지 배고픈 것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마 그럴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는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치셔도 오래 가르치시면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짧게 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한계를 잘 이해합니다. 제 설교가 짧아서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제 설교가 짧기 때문에 좀 그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멀리 이사를 가셔서 피치 못하게 교회를 옮기게 되신 성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대근 목사님 설교는 짧았는데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설교가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배도 고프고 날도 어두워지고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이제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가서 뭐라도 좀 사 먹도록 사람들을 흩어 보내야 합니다. 제자들의 제안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한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하여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잘 수긍을 했을 겁니다. 그래야지요. 우리도 가서 밥 좀 먹겠습니다. 가서 밥도 먹고 또 잠도 자고 그러겠습니다. 충분히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물론 그냥 보내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본문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시나?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나 모르시네. 제자들의 마음을 슬쩍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세상 물정 모르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산할 줄 몰라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를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했지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게 되니까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에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적을 통해 자신들의 배가 채워지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건 쉽게 이해는 갑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정치인이, 물론 정치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경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다. 아무도 배고프지 않고 모두가 다 잘 살도록 경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다 그 사람을 뽑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왕이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그들을 여전히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45절과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의 목표는 단지 사람들의 배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것, 이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날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의 정치, 경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문제에 매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말하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밥그릇의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욕구를 건드리셨습니다. 마치 너희들 이거 원하니 내가 이거 해줄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내면의 욕구를 드러내도록 자극하시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흔드시면서 이거 원해? 이거 해줄까? 한참 이러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격입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인기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을 실망시키셨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 문제에 휩쓸릴까 봐 배를 태워서 다른 곳으로 아예 보내버리셨습니다. 홀로 남은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의 양식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을 다 떠나보낸 후에 생명의 양식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주려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다. 생명의 양식이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다. 행동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나를 따르라, 아마 그랬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잠잘 집도 있어야 되고 일할 직장도 필요합니다. 몸은 아프지 않아야 하고 가족들의 문제는 다 잘 풀려야 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또 자연재해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종교 등등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인가? 그거 해결해주면 예수님 따라갈 겁니까? 그거 해결해주지 않으면 예수님 안 따라갈 겁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양식 없이 육신의 양식만 추구한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러한 육신의 양식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은 구속의 음성이 아니라 자유로 부르시는 초대의 음성입니다. 나를 따르라. 생명의 양식을 추구하며 누리며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